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목이긴 한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언제 나오나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1장이 근거가 되어 2장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 사람으로 보는 것에 더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게 더 익숙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1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천사들을 더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그런데 천사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 둘을 비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 살아가게 됐는데 이것보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내용이 말해줍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념하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 위험한 것들에 대해 좀 주의를 기울여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이걸 좀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이 말은 다른 것에 떠내려 가지 말아라 이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다른 것에 의해 떠내려 갈까 하노라 이 뜻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 복음을 잊고 떠내려 가고 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네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떠내려가. 그 말은 지금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거기서 좀 나와 이 뜻이에요. 그들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시대는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랑 너무 다르죠.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죠.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려고 했던 통로에 불과했어요. 그 시대의 언어일 뿐이죠. 제사가 기독교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제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형식이 그들의 언어였고 그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와 그들과 만나주셨죠. 이런 예로 우리가 천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천사가 막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요즘에 막 천사가 나타나나요? 현재 그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드라마죠.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다들 보셨습니까? 저 6회를 쭉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는 아니고 무섭습니다 그냥. 그런데 천사가 요즘에 막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증거를 해주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천사가 더 전달을 합니까? 그럼 성경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전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릅니다.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매여 그곳에서 걸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진짜 복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시대에 묶여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낸 신, 여기서 신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제가 뜻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좀 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한.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딱 땅을 봐도 침략당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식민지로 있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불과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이 한이라고 하는 문화와 함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을 나타내죠. 에고. 근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동안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양적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을 신앙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으면 내 신앙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내가 오늘따라는 막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요즘 열정이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불과 몇 년 전에 충분히 있었죠. 그런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마치 내 신앙이 지금 잘못 가고 있나 보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멀어졌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신앙을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 좀 열심히 해. 요즘에 왜 그렇게 자꾸 신앙적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이러면 복음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부흥사들은 자신의 몫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신앙을 높였죠. 저는 어린 시절 이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와서 목이 너무 쉬셨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이 포장했는지 그때는 몰랐죠. 근데 커서 지금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정말 많이 먹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림도 없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높이 보십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의 열심만이 신앙이라 말하게 될 때 이건 문제가 됩니다. 신앙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것만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매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을 신앙교육이라고도 말을 해요. 틀리진 않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이라 생각하면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정서에 맞을까요? 요즘 아이들 정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0대 이하 아이들은요,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 다 있어요. 한순간도 애들을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10대들은 항상 50대, 60대, 40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한 번 앉았다면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네도 나중에 저렇게 신앙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요. 얘네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애들은 거기에서 다 실패할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10대 중에도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런 애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생각보다 말도 안 통하고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엄청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 가끔 한 명씩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시대와 함께 간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시대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전통을 강조하고 형식에 묶여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찢어진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이 가난이 다 찢어진 가난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언어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매일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매일 그걸 잊어버리죠. 매우 작은 것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일상과 사건 속에 어떻게 담겨지게 되는지 보며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의지를 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천사가 말한 것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있느냐? 이게 3절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등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부흥사들의 말은 그대로 잘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들여다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그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등한시 여기냐 이거죠.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가치를 두지 않아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혹시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떠내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앞에 주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질문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나쁠까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매일 가난해서 힘듭니다. 그럼 그 가난에서 좀 건져지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매일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만 매출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좀 건져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쁩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구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감정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겠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감정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취미를 한다든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엔 가장 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구원은 바로 우리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먼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문제를 등한시 여길까 봐 이거를 좀 등한시 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묵상이 사라진 채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아닌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까 봐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큰 구원이 있는데 그 큰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성공을 추구할 수 있죠. 다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앞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것은 뒤로 내팽개친 채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거기서 돌아오라 이거죠. 떠내려 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이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지 공식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됐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즐기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무 즐거워하실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매일같이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질 거고 거기서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살아내게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누가 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잘했던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못했던 사람이 잘 가르칠까요? 못했던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잘했던 사람은 원래 잘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못했다가 잘해진 사람은 못했던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려워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같이 경제적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 죄의 비참함, 육신의 연약함, 그 속에서 예수님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절 후반부와 4절을 보게 될 텐데요.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네, 이 3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확증하며 싸워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걸 좀 기억을 해라 얘기를 하고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셨다. 이게 히브리서 2장 4절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약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표적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역사와 기적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을 하셨어요. 다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제가 만약 여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저를 믿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보단 저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저를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늘 위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구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시는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주에 있나 봐, 예수님은 뭐 화성에 사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에 맞춰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셨던 방식과 그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만을 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여러 이해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어느 순간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져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모님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예요.
부모님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면 하나님 제발 우리 부모님 지금 싸우지 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어느 날은 잘 먹혀들어서 들어가요. 하나님 귀에. 근데 어느 날은 2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부모님의 싸움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하나님께 실망하겠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 목소리도 들어주지 않아.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나의 이해관계에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10대 아이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서운하다 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해관계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좀 걸어나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싸워가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이 사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했지만 어떤 비유도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깊이를 우리가 과연 가늠할 수 있을까? 이미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 드는 불안함이 있어요. 나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진 않나? 나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설정해 두고 그 하나님만이 오시기를 원하고 있진 않나?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우린 아직도 그러고 있진 않나? 나는 그러고 있진 않나? 이런 묵상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두렵죠.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이, 세상도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죠. 그 길이 아니라고. 근데 세상은 매일같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길들을 매일 제시해요. 그래서 나는 떠내려가고 있진 않나? 나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내가 그 사랑에서 멀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잡혀 있진 않나? 근데 이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그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을 돕고 싶어 하세요.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정말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을 정말 빛으로 비추고 싶으시구나. 잠언 10장에 보면 악인들의 소득이 많은 현실을 보여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필로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그거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보는데 그게 얼마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양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너무 나쁜 생각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팔면 얼마일까? 그러면 소득이요,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악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는 그 약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것과 다 상관없이 나는 큰 이득을 취했겠죠. 근데 잠언에 보면 악인의 소득은 죄의 크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기브 앤 테이크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뭘 줍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다 주신 걸 기억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이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저렇게 살까? 근데 그것이 잘 산다라는 게 아니란 건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죄의 그것이 크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볼 때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지 우리를 막 방해해서 거기서 어떻게든 버텨서 가봐라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정서가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한 주간의 잠언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은 완전히 이 시대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사망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을 붙들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실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바라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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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로다 주의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그 은혜를 바라봅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 찾아올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는 매일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매일 느껴지는 서운함과 답답함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들이 우리를 둘러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걸어가게 될 입장절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